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100년 전 일본 최대의 사건, 동산 몽천 선생.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영어로 된 이 짧은 글은 한 일본인의 묘비명이다. 무슨 뜻일까?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읽는 일본인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한 다른 말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것인가? I love two J's and no third. One is Jesus and the other is Japan. I don't know which I love more, Jesus or Japan. 나는 오로지 두 J를 사랑할 뿐이다. 더 이상은 없다. 하나는 지저스의 J이고 다른 하나는 재팬의 J이다. 지저스와 재팬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 그것은 일본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고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자는 것이다. 일본인들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인도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일본인은 우치무라 간조이다. 흔히 우리가 일본 무교회 운동의 선구자로서 또는 김교신 함사큰 목사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1861년에 도쿄의 한 무사집안에서 태어난 우치무라는 12살 때 도쿄에 있는 영어학교에 들어갔다가 3년 후엔 삿포로 농학교,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급히 만든 학교에 2기생으로 들어간다. 이 삿포로 농학교에는 마침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이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 등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열성적인 교육과 가마력으로 이미 1기생 중 상당수 일본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치무라도 결국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때의 동급생이 나중에 무사도라는 책을 쓴 니토베 이나조이다. 이 삿포로 농학교는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급히 만든 학교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교수들을 초빙해 전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했다. 그런데 도쿄에서 이미 영어학교를 다녔던 우치무라로서는 날고 싶은데 날개를 단 형국이 되었다. 곧 영어가 거의 모국어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랐었다. 영어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토론을 벌일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다 5년 만에 학교를 졸업한 후 3년 뒤 자비를 들여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다 말다 하면서 4년 만에 귀국하는데 이때 그의 영어 실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였다. 귀국한 후 우치무라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학교를 몇 군데 옮기게 되는데 도쿄 제1고등학교 교사로 있던 1891년에 강당에서 개행된 교육직어 봉독식에서 천황이 친필로 서명한 교육직어에 대해 최대의 경의를 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이것이 불경죄에 걸려 우치무라에게 순환고와 궁핍이 시작된다. 학교도 한 군데 있지 못하고 각지를 전전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졌다. 그러나 1897년 신문 여러츠 초보사에 들어가 영문판 주필이 되는 등 이후로부터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해 기독교도에 위한 나는 어떻게 기독교도가 되었나 How I became a Christian과 같은 글을 잇따라 발표한다. 1900년 성서 연구지를 창간하고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며 외국 선교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전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고 이를 보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6년에 무교회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자기 집에서 성서 강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무렵 일본에서는 서양의 당시 일본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소개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 중의 세 권은 미국과 유럽을 흔드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 세 권의 책은 우치무라가 1894년 처음 Japan and Japanese란 제목으로 쓴 책과 니토베 이나조가 1900년에 펴낸 무사도, 그리고 오카구라 덴신 오카구라 가쿠초라고도 함 1906년에 펴낸 The Book of the Tea 다의 본이다.
우치무라의 절친한 친구로서 삿포로 농학교부터 미국 유학생활까지 같이 한 이토비 이나조가 1900년에 미국에서 펴낸 무사도라는 책은 동서양 주요 문헌을 섭렵하며 일본의 무사도와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기독교와 흡사하다는 논지로 일본이 적어도 기독교에 준하는 높은 윤리 수준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27살에 도쿄 미술학교 교장이 될 정도로 높은 미술적 감시관을 자랑한 우키무라 덴신이 1906년 미국 보스턴에서 펴낸 더 북 오브 더 티의는 동양을 전혀 알지 못하던 서양민들에게 당신들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일가라고는 다도라고 하는 지극히 간결하고 단조로운 엄차법을 마치 위대한 종교나 되는 것처럼 분석하고 설명하고 평가한다. 우치무라가 쓴 Japan and the Japanese도 두 권의 책 못지않는 영향을 주었다. 아니 이런 일본인들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툭하면 칼을 꺼내야 사람의 목을 치고 배를 가르는 호전적 집단이 아니고 매우 평화적이고 성실하며 인정 많은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구만 하고 미국과 유럽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 생각하게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치무라는 1894년에 재팬 제피니즈란 이름으로 책을 냈다가 이 책 이름이 Representative Man of Japan 대표적 일본인으로 바꾸어 1908년에 다시 펴낸다. 책에는 일본인을 대표하는 5명의 삶과 그들이 뜻하는 바가 소개되어 있다. 제목이 바뀐 것은 그 사이 우치무라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맨 처음 책을 쓸 때는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 청일전쟁을 어려운 전쟁으로 칭송했었는데 그 뒤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혹한 양상을 본 뒤에 절대로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을 놀라게 한 5명의 일본인 우치무라가 가려 뽑은 그들은 누구인가를 보자. 첫 번째 인물은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다카모리이다. 우리가 흔히 정한론을 주창한 인물로 기억하는 메이지 유신의 1등 공신 남부지방 사스마번 출신으로 에도시대 말기의 막부타도 운동을 적극 가담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뒤 육군대장 겸 참의에 오른다. 그러나 1873년 메이지 새 정부가 그의 정한론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한다. 그 자신이 야심이 없었으나 중앙정부의 불만을 품은 사스마 무사들의 옹립을 받아 1877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 패하여 자결하게 됨에 따라 역적으로 몰렸으나 1889년 복위 된다. 우치무라는 이 사람을 신일본의 창시자로 평가한다. 두 번째는 탁월한 농촌 경영자로 할 우에스기 요잔이다. 최고의 계획주의자로 꼽히는 에도시대 말기의 다이묘 곧 지역의 영지로서 거의 몰락 직전에 놓인 영지를 솔선수범의 철저한 검약, 행정, 쇄신, 산업장려 등을 통해 화려하게 재건시켰다. 그는 뽕나무, 당나무, 온나무 등 상품성 있는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했고 농업인구 확보를 위해 이웃 지방의 여성을 불러들여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같은 작전까지 폈다. 세 번째 인물은 농민의 성자로 불리는 나노미야 손토쿠이다. 그는 에도시대 말기에 탁월한 농정가로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황무지 개간 등의 지혜를 터득해 얻었단 지주로 성당한다. 신도와 불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스스로 음덕적산 검역을 실천하면서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매달려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다른 지역 영주들도 그를 초빙하려 안달에 결국 모두 605개의 마을이 그의 풍부한 농업 지식에 의해 되살아났다. 네 번째로는 유학자인 니카의 도주가 뽑혔다. 에도시대 초기의 유학자로 일본 양명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독학으로 사서 대전을 연구했고 추적에 정통했다. 집안에 커다란 등나무가 있어 도주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의 내면적인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니치렌이다. 일본의 일련종을 정시한 성녀로서 나무묘법 영화경이라는 개념을 주창해 큰 반영을 일으킨다. 그는 당시 막부에 입정 안국론을 써서 보내어 피라를 입고 유배당했지만 몽골의 진공을 예견한 것이 적중하여 사면을 받음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일련 정종이란 교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신도들이 주도하는 창가학회는 공명당을 만들어 현재도 정치에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이들 5명을 다시 보면 무사, 정치가, 농촌 경영자, 농민운동가, 유학자 그리고 센입니다. 각기 일본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또는 르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나 도고 헤이야치로 같은 동시대 군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는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경우 메이지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외국에 대한 침략이 아니므로 이들 5명의 면면을 본 외국인이라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참 좋은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이고 일본인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아니 그보다 더 원대한 목적이 숨어있다. 우치무라는 이 책 후기에 이렇게 쓴다. 나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숙에 자리 잡기 이전에 여러가지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신의 선택 자금은 우리 국민 가운데 2000년도 더 오래된 옛날부터 가동되고 있었으며 결국 그것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뽑히게 되어 있다. 나는 종교라는 것을 뭔가 기독교 선교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그전부터 일련, 법년, 연여 등 경건하면서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과 나에게 종교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다. 몇 사람이나 되는 나카의 도주가 우리들의 스승이었고 몇 사람이나 되는 우에스기 요잔이 우리들의 봉건 영주였고 많은 니노미야 손토쿠가 우리들의 농업 경영자였으며 또 몇 사람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우리들의 정치가였다. 그 사람들에 의해 부름을 받아서 나사렛의 현 인신의 발 앞에 엎드리기 전 내가 모습을 지원받은 것이다. 기독교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돌에서부터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하늘이 아무리 순수하대도 하늘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의 혜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큼 땅에서도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독교가 생겼다면 그것이 그 신의 보편적이라면 일본이라는 땅에서도 같은 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그런 기독교 신앙도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생긴 무슨 교파에 얽매이지 않으며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세속적인 신앙 형태에 찬성하지 않고 오로지 성서만을 읽고 이의 가르침을 생활화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그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배울 때 각 종파 간의 차이와 이에 대해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한열을 느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이라는 땅에서도 기독교가 일본식 신앙의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땅을 살아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후상과 마찬가지로 곧 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 책을 읽게 되는 미국인 서양인들은 일본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본을 같은 기독교의 형제국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